이번 주말에 있을 바이블톡 인도자 수련회는 좀 특별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런데요. 2박 3일 동안 바이블톡 인도자 수련회 본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된 이로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이번 주 있을 인도자 수련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인데요. 네, 나사로의 부활과 주님의 사랑. 나보주사 멋진데요. 이 제목 외우기가 되게 힘든데 그렇게 하니까 좀 쉽게 외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들을 쭉 보면서 같이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의 일,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만한 내용들을 나누는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사람들과 제자들의 대화가 많이 나오죠. 대화. 그래서 좀 옛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놓는 그런 성경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 정말 요한복음 빨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러한 말씀들이 좀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드라마의 대본 같기도 해요. 예, 대본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뭐 내러티브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그 오고 가는 대화 속에 때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지나치게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나 메시지보다 더 많은 걸 막 집어넣는 경우들도 종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너무 많은 메시지를 그 안에서 찾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일어났던 사건들의 그 나레이션이죠. 이야기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부활과 또 주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은 어느 날 그가 아끼던 사람이 아프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난 한 달 넘게 설교했던 10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9장 10장 이후에 예수님이 좀 돌로 맞을 뻔하고 좀 피신해 계셨죠.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떠나서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소식을 전해 듣는데 이 나사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죠. 또 그 앞에 부연 설명이 들어있는데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닦았던, 그래서 그 사건 얼마 전에 설교 말씀으로 했었었죠. 굉장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나 나사로가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에 있어서 밀접하게 연결돼 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경우를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자리에 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머뭅니다. 자, 병이라는 것은 걸려 보면 알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아프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죠. 올 겨울에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우리 전사님도 지난주 몸살 좀 좋아지신 거죠?
네. 어렵지 않습니까? 아프면 정말 힘들고, 그리고 정말 아프면 평상시에 하던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좋고 기쁘고 즐겁던 일들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픈 순간엔 그저 안 아프기만을 바랄 뿐이죠. 그렇게 내가 아픈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짜증나는 일이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아프게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네. 일어난 일이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에게 닥친 아픔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쓰일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1장 5절에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네.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예수님은 유대 지역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지방, 그러니까 유대 지방은 예루살렘을 포함한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도 포함된 그 지역이었는데,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 지역이 있었고,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활동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갈릴리 주변 지역이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한 유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시점에서 아마도 유대 지방을 떠나서, 지난번 사건 이후에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 계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그를 만류했습니다. 얼마 전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요, 왜 다시 그리로 가십니까? 그곳을 피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다시 가자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의아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조금 엉뚱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낮은 12시간이나 된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딱히 그 유대 지방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잔말 말고 따라와,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좀 장황하게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그렇죠? 12시간 동안 존재할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밤이 오죠. 밤이 오면 걸어다니다가 걸려 넘어진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 사람 안에 빛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밤과는 좀 다르죠. 그렇죠? 그 사람이 빛이 없잖아요. 요즘이야 뭐 많지만 그 옛날에는 한밤중에 빛을 구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위험해도 빛인 내가 갈 때 같이 다녀라,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은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을 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묻혔을 때, 장사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진짜 암흑이었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숨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주님이 없어지니까 그들은 희망도 없었고요. 완전한 어둠 속에 갇힌 사람들처럼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되살아났죠. 그리고 그 주님이 승천하셔서 그들 곁을 다시 떠났을 때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성령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렸어요. 암흑의 기간 동안 함부로 하면 넘어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때 주님이 없었을 때 그가 느꼈던 그 어두움의 그 뭐라 그럴까요? 추억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잔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느꼈었던 절망감, 그가 느꼈었을 그 어둠, 희망 없음의 상태, 그렇죠? 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과연 그들이 무엇을 하는 게 좋을지 잘 알 수가 없었어요. 네.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온 이후에야 비로소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들이 뭘 해야 될지를 깨닫고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과 성령이 없을 때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가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가는 길이면 제자들은 동행을 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6절까지입니다. 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가라앉히시고 난 다음 유대 지방에 가자고 하는 뜻은 나사로를 만나러 가는 것임을 다시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 그냥 쭉 연결된 걸로 보지만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유대 지방으로 가자고 그랬을 때 나사로한테 간다고 생각할 수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 지방으로 가자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거기에 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내가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겠다. 이렇게 목적을 분명하게 다시 밝히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라고 하셨어요. 그 일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제대로 믿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남기셨죠.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부활하게 된 기적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행했던 기적들 중에 7번째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첫 번째 기적은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일이었죠. 그 일은 뭐 해석을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정말 재미있고 신기하고 의미 있고 뭐 이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나는 기적들은 점점 어렵고 의미가 있고 그러한 기적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11장에 드디어 나사로가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을 통해 또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일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조금 장난스럽죠.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이
죽어도 좋으니까 싸우자 이렇게 말하는 것과 좀 비슷해 보입니다. 사실 막상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 일이 제자들에게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리고 우리 생각과 다른 일들, 때로는 고난 같은 일들이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극복되어질 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유익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 슬픈 일, 그러한 일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처럼 우리가 그런 일을 직접 겪게 되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뿐이에요. 자, 이제 슬픔에 빠진 마르다가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소식을 전해 들은 시간,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가는 시간 다 합쳐보면 얼추 나사로가 죽은 지도 꽤 시간이 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단이라는 마을이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오리는 우리나라 표현이고요, 약 3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나사로의 일로 인해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러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주님께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주님, 여기 계셨다라면 제 오라버니가 살 수도 있었을 텐데요. 원망하는 건 아니죠. 그냥 아쉬웠을 뿐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마르다는 분명히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도 또한 약간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마르다는 무슨 생각으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 주실 거라고 믿었던 걸까요? 아니면 비록 제 시간에 오시지는 못했지만, 그렇죠? 살아계시는 동안, 제 오라버니가 살아있는 동안 오셨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시던 저는 그것을 선으로 여기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 마르다의 표현, 그죠?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들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정말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 나름으로 해석하죠.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그랬더니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하겠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또 재미있는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니 지금 네 오빠가 살아날 거라니까. 그걸 믿냐고! 이렇게 말하니까 자꾸 딴소리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재밌는 대화가 오고 가요. 어리둥절했어요. 마르다는. 주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주는데 고맙기는 한데 나름 해석하려고 노력하죠. 종종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이려고 하게 되고 저는 그것이 어쩔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믿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나름의 믿음의 세계 속에 갇혀서 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어떤 사건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또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갇혀진 믿음의 그 경계를 넓히시고자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서 보건대 그러한 일은 즐겁고 좋은 일을 통해서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즐겁고 좋으면 우리가 풀어져 있어요. 즐겁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이 계속될 것만 같아요. 제가 가장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치 현상인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5년이잖아요. 단임제잖아요. 그러면 집권을 하면 그 다음 반드시 그 다음에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 2번은 못하고요. 집권당도 바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집권을 하면 늘 계속해서 그 당이 집권할 것처럼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100년을 할 거야 라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20년은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도 저는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은 안 해도 최소한 2-3번 정도는 우리 당이 집권할 수 있어 라는 느낌으로 하시다가 5년 만에 교체되는 일을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막상 좋은 일이 생기면 계속 될 거야 라고 믿고 싶어지나 봐요. 그렇죠? 좋은 일이 생길 때 가장 위험하더라고요. 교만해지고요. 그 일이 계속될 것 같고요. 내 인생에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오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좋고 감사한 일이 막 생길 때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해이해집니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어려워 보이는 일이 생길 때 오히려 기뻐해야 될 것 같아요. 찬스가 왔구나. 내가 성장할 수 있겠구나.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뭘 보여주실까라는 믿음으로 가서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망하는 마음도 조금은 있죠. 왜 또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생기나 라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고난이 왔는데 교만해지기는 어렵더라. 최소한 한 가지 위험은 피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둘 다 보니까 아직 시집도 못 갔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집안의 경제적 상황을 누가 책임지고 있었나요? 나사로가 책임지고 있었어요. 오빠였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가난했던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집안의 경제적 상황과
여러 가지 법적 관련된 내용들을 책임져야 할 그 집안의 남자가 죽었으면 이제 이 두 여인의 운명은 정말 가늠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태나 다름없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와서 주님은 이 병이,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유익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죽은 오빠가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르다가 대단한 것은 적어도 이해가 가지 않아도 그녀의 믿음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주님,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좀 제 시간에 와 주시지 하는 아쉬움이 있었을 텐데, 그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아요. 믿음의 고백을 하죠. 대단한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다음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주님의 눈물이 나타내는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6절,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은 그를 믿는 사람들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당연하다고 말하지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남의 아픔을 다 공감하기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느낄 만한 고통이나 아픔이나 그 어려움의 정도를 다 이해할 수 없는 한계가 많은 존재들이잖아요. 비슷한 고통을 당해야지만 비로소 요만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속도 좁고 마음도 좁고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아픔에만, 고통에만 늘 관심이 쏠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잘 해야만 해요. 넘겨짚으면 안 됩니다. 이해하겠지, 이해 못해요. 어제도 제 와이프가 저한테 막 짜증 섞인 말을 해갖고 내가 왜 그러냐고 뭐라고 한두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사실은 내가 배가 너무 고프고 그래서 짜증도 많이 났고 좀 지쳤던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랬구나,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말다툼이 더 심화되거나 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짜증낼 수 있죠. 화도 날 수 있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 배가 그만큼 고프지 않은데. 그걸 알아주길 바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데리고 사세요. 우리가 같이 하는 형제자매들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서로 이야기해야지 돼. 전도사님하고 저하고도 가끔 서로 말이 어긋날 때가 있거든요. 서로 그럴 줄 몰랐어요. 대화하고 해결될 일이 많습니다. 서로 대화를 많이 하니까 오해가 적은 거예요. 그렇죠? 그나마 제가 와이프하고 산 지가 지금 한 30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이 정도 사니까 그래도 눈치가 조금은 생긴 거죠. 대충 이렇구나, 대충 저렇구나. 그래도 늘 2% 부족해. 내 딴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내의 높은 기대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높은 기대에 어떻게 부합하겠습니까? 구원의 길은 멀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 얼마나 특별한 거예요. 주님이 오실 수만 있으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주님은 눈물도 흘려주세요. 기도하실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만 혼자인 것 같아요. 왜요? 처지가 다르거든요. 나 혼자 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데 남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예. 나 혼자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남들은 웃고 다니는 것 같아. 그런 감정에 빠지신 적 없습니까? 외로운 것 같아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사시면 망가집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지 돼요. 예. 제가 용기를 내고 제가 힘을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도 제 멋대로 하고 싶지 않겠어요? 집에서도 멋대로 하고 싶고요. 목회도 멋대로 하고 싶고요. 예. 노는 것도 멋대로 하고 싶어요. 산에 가서 저 혼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제 멋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산에 가서 제가 뭐라고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니, 산에 가면 등산만 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집에서 제가 멋대로 하려면 와이프가 브레이크를 걸어요. 아들들이 브레이크를 걸어요. 덕분에 괜찮은 남편과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요. 제가 교회에서 뭐 막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어떨 땐 당연히 이해를 못하죠. 생각이 다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막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럼 멈춰야죠. 뭐 멈추는 게 대단합니까? 네, 그래서 제가 농담이 아니고 진심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교회가 목사 한 명의 뜻대로 간다고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문제죠. 그런 일이 없는 거니까요.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라는 지금은 연임을 확정하고 이제 독재자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뜻대로 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을 뿐이죠. 즉 누군가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문제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도 문제고요. 그렇습니다. 또는 저와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계가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너지지 않게 저를 세워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저를 사랑하고 저를 아끼고 저를 믿어주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의 진심의 목소리가 저로 하여금 멈춰서게 하니까요. 제멋대로 살지 않게 잡아주는 가족이 있고 동료들이 있고 형제 자매들이 있고 그리고 함부로 하면서 망가뜨릴 수 없는 가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멋대로 살기 힘들어요. 덕분에 보호받는 거죠.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 마음대로 할 만큼 가치 없는 교회인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50명이 적습니까? 100명이 적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욕심을 내요. 여러분 10명만 모여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선거철 대보세요. 한 표 잡겠다고 그 바쁘신 나으리들이 나와서 지하철역에서 인사하잖아요. 한 표 받으려고. 네, 여러분 한 100명 모아놓고 전화해보세요. 만나줄지도 몰라요. 세상에서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허황된 생각에 빠져서 내 멋대로의 환상에 젖어서 가족을 또는 함께 모인 공동체를 함께 모인 예배의 공동체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흘리는 주님의 눈물을 무시하는 일이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눈물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되지. 믿음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로 서 있어야지 되지. 주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무척 부러워요.
제가 죽을 때 주님께서 눈물 흘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안타까워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플 때, 제가 어려울 때 주님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그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부활합니다. 네.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두 자매가 믿음이 있었지만 무덤 문을 열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굳건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주님, 냄새나요. 죽은 지 나흘이 됐으니까 악취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언제나 아들의 말을 들어주시는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기도, 그리고 주님의 그 기도는 주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러서 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것이었죠.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부활을 믿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역은 부활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정말 악에서 악으로 갑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악에서 선으로 가는 일은 드뭅니다. 흔히들 가장 발달한 시스템 중에 하나인 자본주의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탐욕을 기반으로 한,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고요. 우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거품이 쌓였다가 터지면서 누군가는 그 피해자가 되고 하는 그 순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모순된 금융 전문가들은 그러한 내용을 잘 알겠지만 자본주의는 천국을 향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느냐? 현재까지는 없어 보여요. 이처럼 세상에서 그나마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가는 민주주의는 분열을 기반으로 한 겁니다. 내 이익을 대변할 사람을 대신 세워서 싸우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싸우는 거 당연한 건데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 싸운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내 이익을 위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이게 민주주의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예요. 끝내주잖아요. 예. 아주 그냥 반으로 탁 잘라놓은 것처럼 정권 교체시키고 국민들은 끊임없이 바꿔대요. 저는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선인가요? 악에서 악으로 가지 않던가요?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안 할 자신이 있는 겁니까? 나의 생각은 선하기만 해서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선이 되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공동체 유익을 위한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심각하게 위험합니다. 자기 선에 빠져서 자기 의에 빠져서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빚어낼 오류와 죄와 악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우기지 않았어요. 그날 일어났던 일, 그 최근 사이에 벌어졌던 나사로의 죽음이 가져온 충격, 실망, 슬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그들의 이해를 벗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났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따졌을까요? 주님, 살아날 거라고 미리부터 좀 알려주시지 왜 우리를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은 한계가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워집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우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해 갈 수가 없죠. 예. 할 수가 없습니다. 한 2달 전인가요? 우리 김석규 집사님한테 제가 칫솔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이러시더군요. 칫솔은 매달 바꿔야 돼. 매달 칫솔 바꾸시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그 칫솔 1,000원짜리, 2,000원짜리가 아까워서 휘고 변색되고 할 때까지 쓰시지 않았나요? 50 몇 년을 살았어요. 칫솔질 할 줄을 모른다고요. 그러면 약 복용법은 잘 알고 계시나요? 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죠? 그냥 이야기해보면 별거 아닌 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 밑에 있는 지식이 너무 많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병원 자주 다닌다고 아는 척하면 여러분 돌팔이 되는 겁니다. 무당 같은 돌팔이요. 막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물어봐요. 그러면 한마디만 던지면 제가 얼마나 무식한지 바로 드러나더라고요. 당연하죠. 죽으라고 공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예? 그것도 용케 안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한계를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겸허하게 인정합시다. 주님의 구원의 시계는요, 이 세상이나 우리가 악에서 악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이해와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은 착오가 없으신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모르시지 않음을, 그리고 기억합시다. 반드시 도와주심을. 우리가 살아있는 한 믿음 가운데 평안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에서 타협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러한 평화야말로, 그러한 평안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노력하여 얻는 어떠한 결과물보다 대단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사로의 부활과 주님의 사랑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